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방언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방언의 이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미국의 신학자인데, 우리나라에도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성령과 방언의 역사를 연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레포트를 쓴 거예요.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야, 방언이라는 게 뭐냐 이게 라고 할 때, 그분은 이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이 방언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너무 간절하여서 사람이 가진 언어로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해주세요. 진실로 해주세요. 진정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도 내 안에 이 간절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없어서 마침내 인간의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다 바닥이 나고 다 사라져도 내 소원이 끝나지 않아서 열리는 소리다 그랬어요. 멋있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가 다 소진되고 사람의 언어가 다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이게 방언이다.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지. 나의 영이 기도함으로 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방언과 방언 기도를 좀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방언 기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는 언어가 아니고 그건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양한 소리일지라도 이젠 제한하지 말고 성령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정리돼도요, 이 방언 기도에 관하여 얼마나 자유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목사님인데 30년을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분의 생각에 이 방언 기도는 외국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때때로 어떤 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건 아닌데, 이건 방언 아니야, 외국말이어야 돼. 그래서 자제하고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기도 집회에 참여하고 방언에 대한 새로운 이 개념을 깨달으면서 이 방언과 방언 기도라는 것만 구분이 되어도 자유함이 이러면서 그 목사님 그날 밤에 방언이 열렸어요. 다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성령 안에 자유하고 기도가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이 다양한 이 표적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언에 대한 우리 이해는 방언과 방언 기도가 다른 것이고 우리는 방언 기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즉 방언은 영의 기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걸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내 안에 영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도 그걸 뭐로 판단하려고 하면 자꾸 내 마음이나 내 지식이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 제한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되는 거예요. 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자신을 맡길 때 방언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은 뭐냐?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처음에는 인간 사이에 언어의 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시면서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다 분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달라졌더라. 언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죠? 이것이 인간이 이제 죄성을 가지고 살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주의 지체들은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교회가 분리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건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언어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분열되었던 이 인간의 역사가 하나로 회복되는 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하나 되는 역사. 영으로 하나 되는 역사.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하는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혼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더욱더 성령님과의 치밀한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충만함이 누려진다. 방언 기도는 꼭 우리에게 복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은 그냥 하여도 좋고 안 하면 그만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사모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 기도를 날마다 때마다 구함으로 주님 안에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혼과 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충만함을 잇는 기도입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 이 방언의 축복을 깨닫고 얼마나 저에게 영적 성숙함과 성장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누려지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누려지고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누리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에 이 방언 기도에 관한 이해들이 좀 더 깊어져서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을 제한하던 많은 육적이고 혼적인 지식과 생각과 마음들이 무너지고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방언 기도의 문이 열리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한 것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던 이 믿는 자의 표적이 오늘도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으로 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면 그러면 다른 기도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육적인 구함과 또 혼적인 구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날이 추우면 따뜻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즉 내 육이 알고 내 혼이 아는 것으로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한 돈이 있으면 돈을 주세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걸 주세요라고. 그건 어떤 육적으로 혼적으로 필요한 건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이런 내가 아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내가 생각으로 알고 또 내가 혼과 육으로 아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영의 필요함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혼과 육으로 구하는 필요보다는 영의 간구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는 바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 혼과 육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과 내 혼과 육이 몰라도 영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이 이걸 아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영을 위한 기도이다. 내 안에 영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내가 좀 그걸 먹고 싶다, 그걸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 뭘 먹고 싶다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여러분이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어떤 날은 좀 과일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럼 그런 것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요구한다 그러죠, 그죠? 몸이 내 몸이 무언가를 필요할 때 그 몸이 우리 안에 그런 욕구들을 불러일으켰어, 그죠? 그때마다 필요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게 한다 그러잖아, 그죠? 한 번도 뭘 먹어보지 못한 분들 같아.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셔가지고. 그래서 몸이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몸이 원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말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고, 내 영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방언 기도는 뭐냐? 우리는 모르지만 내 영이 원하여서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사람이다.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갑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혼은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사람이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어떻든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은 생각은 그렇게 할지라도 바울 안에 있는 영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할 때 이 사울의 생각은,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원하는 바 그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의 영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영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을 봐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그 이른 아침에 눈을 비비고도 교회 다 나와서, 그죠? 교회 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아이들이 어떤 지식과 어떤 생각으로 주일은 꼭 지켜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모르게 영이 이끌려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영이 이끌려 나오는 거지.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까? 아니에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영은 충만해지는 거죠. 자녀들이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죠?
어른들처럼 그것이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친구들이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우당탕 올라와서 기도받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그렇게 뭐 생각이 많고 뜻이 많고 사모함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냥 올라와요. 자기들도 모르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이 이끌어가는 거거든. 영이 이끌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자꾸만 뭘 지식으로 알고 따지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사모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너무 갈망하고 너무 소망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터져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는 사람이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구하는 것이다. 영으로 구하는 것이다. 날마다 이 영의 간구와 기도들이 여러분에게 더 성장하고 발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더라도 영이 충만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방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요. 방언 기도를 방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사한 외국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도 좀 방언밖에 좀 기도해 주세요. 저 방언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주님, 우리 형제님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방언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도무지 이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방언 기도는 일단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정말 축복하는 것은요, 방언 기도는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의탁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언제나 성령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소리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소리든지, 그죠? 입을 여시면요, 불같은 성령의 기도,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는 누구나 성령을 의지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어떤 특별하고 고급하고 구별된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언 기도는 그건 대단한 분들만 하는 거지요? 아니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건데 이걸 뭘 특별하고 고급한 것이라고 구별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저는 사역을 해보면요, 예수 믿은 분들이 적시로 방언 기도하는 분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어떤 구별된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이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사와 선물이 누려지는 밤이 되길 바라고 주의 축복으로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밤에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영어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방언을 달라고 해요. 사실은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게 된 줄로 믿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구하고 간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자꾸만 내가 어떤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따라서 영어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은 나의 의지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수영을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영은요, 바닷가에 가면 다 돼요. 그냥 돼요. 사람들이 수영을 왜 못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뭐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사람은 뜨게 돼 있어요. 누구나 사람 속에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서, 그죠? 자꾸 허우적거리고 두려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누구든지, 그죠? 가만히 있으면 다 떠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정말 한번 바닷가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려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다 물에 뜹니다. 다 물에 떠요.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익사 사고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세수대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그냥 말만 있어요, 말만. 세수대에 빠져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아 적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언제나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 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인정하시면 누구나 방언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구하면 날마다 우리 안에 방언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이, 이 신앙 생활이 날마다 때마다 나의 어떤 혼적이고 육적인, 즉 나의 마음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더 충만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할 춤을 믿으시고 입을 열어 소리내어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영이 충만해지는 영의 간구함이 내 안에 날마다 쌓여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방언의 은사와
방언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